우리나라 헌법 10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행복 추구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행복 추구권.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행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자,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지금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은 삶에서 만족함과 기쁨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약간 자신이 없는 듯.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 추구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네. 저는 이제 목사로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이제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이 민수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라고 아예 축복 문구를 정해 주셨어요. 딱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어떤 그 방향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이 제가 목회하는 것의 하나의 방향이에요. 저는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어든 성도님들을 축복해야 한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을 저에게 사명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축복하는 것을. 물론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우리의 가족을 축복해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30세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님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 제자들과 함께 3대 사역을 시작하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금방 갈릴리에서부터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심지어 요단강 건너편에까지 알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셔요.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과 무리가 따라 올라갑니다. 자,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쉽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산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들에게 그 산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을 주신 너무도 소중한 자리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거룩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모세 외에는 올라갈 수 없도록 금하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유대인들에게는 확 다가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좌정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앉으신 곳에는 제자들이 왔고요, 그 뒤쪽으로는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은 산에 올라가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산에서 직접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보통 오늘 말씀을 팔복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beatitude라 그래요. 우리말로는 팔복 이렇게 되어 있어서 8가지 복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전혀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그것은 최고의 복, 지고한 복, 더 있을 수 없는 복이다 라는 의미의 beatitude라는 그런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주신 이러한 지고한 복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로 시작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로 끝납니다.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납니다. 팔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팔복에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복음,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시작하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누릴 그러한 최고의 복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들었습니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최고의 어떤 삶의 표준, 그러한 법의 최고의 지침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팔복의 규범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진정한 천국 백성의 삶이고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또는 앞으로 믿게 될 제자들에게 실제로 주신 복의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복받는다 라는 교훈이 아니라, 물론 교훈이긴 합니다. 그런데 초점이 그런 교훈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너희는 지금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너희는 지금 복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격려와 복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날 팔복의 산에 모였던 제자들을 가르치심을 통해,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그들이 복받은 자임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받았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선언이 바로 팔복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지금이라고 앞에 붙여서 읽고 그들 대신에 나라고 넣어서 읽어보면 그것이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자, 첫 번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심령이 가난한 너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복된 삶은 이렇게 해서 산다라는 그러한 어떤 법의 교훈 이전에 그들에게 직접, 그러니까 이날 이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은 우리가 복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초점으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는 지금 마음이 가난하구나, 괜찮다, 그런 너희는 복된 자다, 천국이 바로 그런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탐심을 내려놓지 않고는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진 그들,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가 진짜 복된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또 말씀을 주시죠. 지금 애통하는 너는 복이 있다, 너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 지금
울며 슬퍼하고 있지, 애통하고 있지, 가슴 치며 그저 당하기만 하고 있지, 역경 중에 지금 살아갈 기운조차 없지 지금. 하지만 너희는 복된 자야.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야. 너희는 땅을 겹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고 희망을 버리지 마라 라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 복이 있다. 너희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너희 복이 있다.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바르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사모하고 세상의 모든 관계와 질서가 바르고 정의롭기를 갈망하며 그것에 굶주린 제자는 복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삼고 함께 울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사람 복되다고 하시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의 그러한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청결한 너희 복이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너희 복이 있다.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닮게 힘쓰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셔요. 세상의 거짓과 욕망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 더럽혀지지 않은 마음, 또한 회개함으로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께서 보일 것이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보는 영광과 기쁨이 넘칠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또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셔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화평케 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멀어진 우리를, 그 죄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아가 돼요.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과 직장 동료와 이 땅에 사는 누구와든지 평화롭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 평화롭게 하는 너희 진짜 복이 있다. 주님을 닮아가니 말이죠. 마땅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지금 이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너희는 복이 있다.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선한 삶을 살려 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와 고난을 받는 너희 복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거죠. 너희가 결국 천국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하여 천국으로 끝나는 복의 선언입니다. 결국 천국의 복이 핵심인 거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니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신 행복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왜?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애통해하는 것이, 무시당하고 온유한 것이 복되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의에 굶주리는 것이, 부당한 취급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가난하고 슬프고 배고픈 것이 복입니까? 어떻게 의에 굶주리고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 이렇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되다고 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천국으로, 애통은 위로로, 온유함은 땅을 차지함으로, 굶주림은 배부름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평화를 전하는 자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박해받는 자가 천국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들은 우리는 천국을 얻어야지 라는 그러한 못을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그저 주님을 따라왔을 뿐이에요. 그들이 성취하거나 이룬 큰 업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복되다고 하시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뒤바꿔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셨고 애통하셨고 줄이셨고 목마르셨기에 주님을 따르는 그들 역시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랐죠. 주님을 닮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로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전히 작고 미미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받을 자격과 업적을 묻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죠.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큰 의미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보여줄 업적도 없고 성취도 없었고 그저 함께 울며 기도하였을 뿐입니다. 때로는 받은 상처로 아파했고 비난도 받고 겨우겨우 어려움을 버텨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되다고 해주셨어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성취하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가 주님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쳤을 뿐, 그런데 우리에게 복되다고 해주신 겁니다. 너는 지금 충분히 복되다고 해주신 거예요. 더 큰일 이루지 않았어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거 없어도 내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했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고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슬퍼한 넌 충분히 복되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히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꿈꾸며 살아오는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천국이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육신의 기준으로는 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애통하고 가난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이러한 우리를 거꾸로 뒤집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복의 세상은, 복의 삶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힘씁니다.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넘어서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육신의 지혜롭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을 때 행복해지는 거죠.
그 길을 걸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고 1000마리의 수량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형식적인 재물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이 복되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애통해야 한다고, 우리 가난하다고, 우리 슬픔이 있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와 전통에서 팔복의 말씀과 함께 읽는 시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5편입니다. 예배할 자가 누구이며 누가 천국의 복을 누릴지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자, 이 시편이 팔복의 말씀과 너무나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시편을 우리가 지금 읽어볼 텐데요, 천천히 팔복의 말씀과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누가 복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은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님, 행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만들어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뭡니까? 행복을 얻으려고, 행복을 만들려고 경쟁하고 다투고 온갖 힘을 다하고 있죠. 그러나 참된 행복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참된 행복의 길은 세상의 길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지혜로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어 보이는 이 길이 참된 행복의 길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지금 이미 행복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길을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선물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길을 걷는 성도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이 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반으로 나눠서 이쪽이 먼저 읽고 그 다음 이쪽 읽어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아멘.